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일 낮 예배에 오는 것보다 더 힘든 게요, 주중 예배 나오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 11시 예배, 오후 예배뿐만 아니라 이렇게 새벽 예배, 수요 예배까지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 진짜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오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각자에게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 예배 안에서 쟁취하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신앙생활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감동시키는 자.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드리는 거요? 감동시켜드리는 것. 제가 찾아보니까 감동시킨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큰 기쁨을 갖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큰 만족함을 갖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큰 기쁨을 갖게 하고 큰 만족을 갖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스럽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정말 만족하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봉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봉사를 할 때에도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만한 봉사를 하는 것이 올바른 봉사이자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성도가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날이 됐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족시켜드려야지, 하나님 감동시켜드려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봉사를 할 때에도 누군가 해야 되니까, 그것도 참 맞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내가 해야 되니까, 내 직분이 있으니까 라는 마음보다는 먼저 어떤 마음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려야겠다, 우리 하나님 감동시켜드려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다 보면 그것도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어떠한 그 축하할 일을 준비하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저의 조카가 한 명 있는데요, 그 조카가 이제 그 돌잔치 때였을 거예요. 근데 함께 사촌 동생들하고 같이 그 조카 돌잔치를 준비하는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때는 저랑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이도 없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준비하는 게 너무 기쁨인 겁니다. 이거 이렇게 풍선하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케이크를 이렇게 장식을 하면 형님하고 형수님 기뻐하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가족 얘기 안 하는데 굳이 왜 가족 얘기를 했냐면, 어떠한 일을 우리가 준비함에 있어서 기대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해야 그것이 우리한테 기쁨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봉사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교회 나와서 봉사할 때에도 그냥 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청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지, 내가 오늘도 빗자루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한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서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렸던 사람들이 4명이 있습니다. 제가 4명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 한 명은 다니엘이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3명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4사람이에요. 근데 이 4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제가 설명만 드리자면,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높은 지위에 있었지만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이 기도 시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지켰냐면, 자신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어떠한 일이 터져도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죠? 다니엘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왕의 조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서를 자신의 두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시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든 다음에 자신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하죠. 근데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사람은 절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너 끝까지 절 안 하면 불무불, 뜨거운 불구덩이에 집어 던져 죽일 것이다라고 겁박하고 협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끝까지 절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4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근데 자신이 기도하게 되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동을 드렸다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동일합니다. 자신들이 끝까지 절을 하지 않으면 불구덩이에 던져질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만족함을 드리고 감동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만족은 내 자신이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느 한 봉사를 하고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만족하고 내가 만족한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기도 생활 많이 해왔으면 됐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아, 이제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내가 기도 생활 한 지 수십 년이 됐는데 그래, 야, 나 잘했다 그동안. 이렇게 내가 나를 만족함으로 인해 신앙생활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족하실 때까지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열심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누가 만족하실 때까지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의 자리를 늘 지켜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 권사님께서는 큰 교회 청년부 부장님이셨는데 성경을 읽다가 어느 날 샬롬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확 꽂히더라는 거예요. 샬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보다는 샬롬, 샬롬, 샬롬 이런 인사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하도 로마 그 군인들의 박해가 심하니까 야, 오늘도 로마 군인들로부터 우리 평안합시다. 끌려가지 마세요. 잡혀가지 마세요.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뜻을 알게 되는 순간 이 권사님이 나도 앞으로 청년들을 만나면 청년부 예배 때 청년들 만나면 샬롬이라고 해줘야겠다. 그래서 남자분이었다 보니까 여자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그냥 손을 흔들며 샬롬, 샬롬 이렇게 했고,
남자 청년들을 만나면 어깨를 두드리면서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청년부 예배를 이제 드리기 전에 앞에서 주보를 들고 청년들과 함께 예배 안내위원을 쓰고 있는데 어느 한 남자 청년이 진짜 표정이 누가 봐도 진짜 소설 3권 쓸만한 문제를 겪었나 보다 할 정도로 얼굴이 표정이 안 좋은 상태로 예배당에 걸어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가가서 그랬대요.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대요. 근데 그냥 예배당에 들어갔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부터 그 청년의 표정이 밝아지더니 웃으면서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예배당에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 권사님이 느끼기에 이거 뭔가 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뭔가 그런 느낌이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예배가 다 마쳐지고 셀모임 할 때 불렀대요. 그래서 어느 청년 그때 왜 표정이 그렇게 안 좋았냐고 했더니 그 청년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냐면 25살에 창업을 시작해서 사업에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나이에 만질 수 없었던 12억이라는 돈을 만지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쁘던지요. 그래서 주일 예배 다 포기하고 오직 그 스타트업 창업에만 열심을 다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의 실수로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20억이라는 빚을 지게 된 거예요. 25살에. 와,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때부터 거래처 사람들이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야, 이 죽을 놈아, 이 죽일 놈아, 이런 말을 계속 전화를 해서 연락하고 또 힘들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으니까 너는 진짜 죽을 놈이라고, 너 죽을 놈이라고 막 이렇게 퍼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내가 죽을 놈이지, 내가 죽을 놈이지, 내가 죽을 놈이지. 그래서 그날 터벅터벅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그날 그 권사님께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뭐라고 인사했어요? 샬롬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살롬으로 들린 거예요. 야, 살롬 살롬.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라 살롬이었다. 살롬이었다. 그래, 나는 살자. 살자.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뭔가 웃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저려오더라고요. 그래, 누군가가 그냥 가볍게 건넨 그 인사가 그 죽을 것 같았던 청년한테는 감동이 왔던 거죠.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예배. 그래, 오늘 정산감리교회 11시 예배 내가 진짜 받을 만했다. 나의 마음을 참 시원하게 했던 예배다.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렸던 다니엘과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렸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려운 죽음 앞에서도 지켜주십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켜주셨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는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뭐하라고요? 힘쓰노라.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봉사도 내가 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 드릴 만한 봉사를 하게끔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힘쓸 때에, 하나님을 위해 내가 땀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흘리는 그 땀방울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아니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분명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잔치에 초대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켜드리는 데에 온 힘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모습을 보고 스스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모습을 보시고 만족하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팔속 속회연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김기진, 권예지 사모, 김아린. 감성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배순전 권사님, 우리 손녀 명인이 평안한 마음으로 수능시험 잘 보게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 하나님께 담으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만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만을 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배순정 권사님의 손녀되는 명인, 하나님 이 학생의 머리 가운데에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능이라는 큰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떨리는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그 시험 보는 하루를 위해 수십 년을 공부해 왔습니다. 그 모든 것을 쏟아붓게 하옵시고 후회가 없는 시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그러므로 인해 그 한날이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명인 학생에게는 기쁨과 환호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음성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겠노라 말씀한다 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할 때에 주님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구하고 부르짖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드리는 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시고 목적을 삼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내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겠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은 연약하기에 누구를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찾습니다.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말씀하신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쏟아 부어주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아바바네스로 마키아발라바야와야세스카와야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나의 삶 가운데의 문제의 열쇠를 갖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열쇠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지식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합니다.